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과 왕후 그리고 재상 세 사람이 앉아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알리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솔직하게 한 가지씩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병풍 속에 금시계가 울리는 것으로 했으며 울리지 않을 때는 벌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이지만 때로는 신하들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면 마음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재상과 왕후는 평소 인자한 모습과 달리 탐욕이 다소 도사리고 있는 것에 놀랐지만 병풍 속의 시계는 울렸습니다. 다음으로 재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승상으로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내 아래에 있지만 매일 왕자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앉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역시 금시계가 울렸습니다. 왕비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지아비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어전 회의에서 멋있는 신하를 보면 저와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한다라고 말하자 역시 금시계가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집단이나 원초적인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명해지려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취할 때는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방법으로 명성을 얻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는 효시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신기원을 이루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신기원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여러 종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민족적 편견을 제일 먼저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정식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도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전도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은 구제나 봉사 혹은 선한 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선행이나 봉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지녀야 신기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개신교회가 약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기원을 이루었던 교회의 특징은 방법 이전에 무엇보다 선교의 열의로 불탔던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열의와 열정을 지닐 때 방법론도 통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고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빛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목동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신기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대표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로 파송된 바나바는
그의 창실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 때문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당신은 무명의 전도자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그의 회심을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교회에 소개하고 훌륭한 동역자로 세워 함께 일을 합니다. 자기의 리더십만을 세우고 자신의 시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안디옥 교회 같은 신기원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불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도력과 지상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12 제자를 택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증거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한 일도 그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지도력은 먼저 찾아가 이끌어주고 세워주며 남의 탈란트와 앞서감을 샘내지 않았습니다. 부디 목동교회도 안디옥과 같이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 남이 앞서가는 것을 샘내지 말고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복음의 신기원을 이루고 오늘날 이 시대 꼭 부흥의 선두에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역사에 보면 그 시대를 선도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우는데 애정을 가지고 힘써 협력하고 그 일에 하나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귀중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